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웬 땅 분배를 받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 집과 그리고 그들이 기르게 되는 많은 이제 짐승들을 키울 목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살 집과 터전을 받게 되는데,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야곱이 외가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시켜 놓고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레위 너는 모든 백성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34장에는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게 될 때 이 레위에 대해서는 너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흩어지는 이유는 살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지파들에게 있는 그 성읍들을 다 분배를 받아서 48개 성읍을 받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오늘 21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도록 이미 또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리고 그 목초지들을 주어서 그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땅을 주도록 해라는 그런 예언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12지파 흩어진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들 땅에서 성읍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뭐 13성읍을 주고 10성읍을 주고 2성읍을 주고 이제 그렇게 자기들 지파에서 계속 나누어져서 전체 48성읍을 얻게 됩니다. 도피성 6개 포함해서, 그러니까 42개 성읍을 얻고 6개를 합해서 48개 성읍을 얻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그들이 물론 오래전에 창세기 34장에서 나오는 그 살인을 하는 것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고 흩어지죠.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전화이복을 시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았는데 다시 오히려 이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개 성읍을 얻고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격을 얻어서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화이복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잘못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분명히 살인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성읍들 속에 들어가서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는, 성읍을 얻고 목초지를 얻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바꿔지게 되고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전화이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이들이 살인극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으로, 축복의 방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전화이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분명히 큰 죄를 지어서 전국에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전화이복이 되는 동기가 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한 지파로 바꿔지게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죠.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내려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 죽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할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춤을 추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레위 지파는 과거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살인극을 저질렀던 그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바꿔지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또 진노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은, 실수해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실수했을 때에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훔쳐내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
계속 제비를 여러 번 뽑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나올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 편에서 평생을 이제 충성할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했을 때, 그들은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가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전화이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48개 성 가운데 6개 성이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도피성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게 되고, 이들은 인간적인 기업은 없지만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레위 지파로서 제사를 관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지파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못 있겠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다짐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침상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왕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서 무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다가 구워놓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무엇을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대요? 153.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멀리서 새벽녘이기 때문에 누군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시군. 달려가지요.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오셔서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을 싸가지고 오셔서 그 새벽에 베드로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그 베드로 그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그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때림을 받고 엄청난 채찍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3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또 다시 고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탓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여인들이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드시라고 준비한 그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은 먹는 둥 마는 둥 싸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배고프지 먹어라. 야단치지 않으셔요.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그 베드로를 전혀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오늘 이 레위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 다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레위를 가장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을 백성 중 흩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목숨을 내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주셔요. 모세의 이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회개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요. 어떻게? 전화위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회개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다윗의 그런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는 다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4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여호와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전쟁에서 5년 동안 정복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제 레위 지파까지 다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거쳐 지나간 다음에 나타나는 장소가 엘림이지요. 예, 엘림. 하나님께서는 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쓴물을 주시는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들의 안식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믿습니까? 엘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엘림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이 지쳐요. 힘들 때는 지침이 있어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좋은 일만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좋은데 뭐 나 하나님 믿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고통,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가 언제 나와요? 평안할 때, 축복받았을 때요. 그는 누구나 다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점수는 언제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을 봐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험난한 광야길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도 넘어가는 것이고, 르비딤 전투에서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기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불뱀 사건이 나오지만 물리지 않냐고 살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보면 곳곳에 지뢰밭이 있어요. 불뱀 사건도 나타나고 아말렉 전투도 있고 뭐 아모리 전투도 있고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뢰밭을 피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뢰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앞에, 여러분 인생살이 앞에도 지뢰밭이 수두룩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생명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저주를 피하고 화를 피하는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이것을 피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다 복 받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50년 더 사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더 살겠지만
50년도 더 살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 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인생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찾아갑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노하이복시켜 주시고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부터는 잘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 새벽 기도가 어려우시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셔서도 거기에서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려요. 바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직장도 바쁘고 사업장도 바쁘고 뭐 안 바쁘면 하여튼 텔레비전 보면서라도 바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재워 놓으시고 꿈에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다 재워놓고 꿈을 통해서 특별한 일, 꿈, 은밀한 일을 꿈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은밀한 일을 주셨다면 그 꿈이라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구름기둥 타고 갔지만은 올해는 요즘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를 다 정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고 12지파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성읍을 내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헤브론 지역이 나오고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설명만 해드릴게요.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여호수아 14장에서 홍진호 목사님 와서 그때 찬송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주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쳐들어가는 그 지역을 주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 나중에는 거룩한 성지가 되죠.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그렇게 힘들게 쳐들어가서 얻은 갈렙이 얻은 그 땅을 오늘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85세에 들어가서 고생해서 얻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줘요.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 갈렙의 사위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만나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갑니다. 모든 말씀들이,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